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확실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쳐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참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냥 그래도 좋아졌고 사모님도 일주일 내내 목이 아파가지고 기침감기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이제 빨리 털어버리고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입술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빛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종생이가 미국 학교 측에다가 그 비자 신청 서류를 기다렸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이 서류가 빨리 안 와. 이러다가 일정 스케줄에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고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을 누가 줄까요? 불안한 마음을 누가 주겠어? 주님이 주겠어요? 아니면 예? 마귀가 주는 거지.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주는 건데 그 불안한 마음 그럴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구나 하고 얼른 딱 믿고 얼른 예수 이름을 명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TV를 봤더니 어느 교회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대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 권능이 뭐냐 이거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뭐냐 이거요. 이때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병도 이렇게 떠나가.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첫째 것이라 이거예요. 첫째 것. 그래서 이 첫째 것으로 권능을 줬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것으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첫째 것으로. 그래서 첫째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불법자라고 그러는데, 불법자. 제자들도 이때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이 첫 것으로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십자가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한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지금 그 권능을 갖고도 어떻게 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도 같은 도당들이야. 그러니까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장면을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럴 때 이제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 첫 것으로 주신 예수 이름이 있고 둘째 것으로 주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아직 육신의 생명의 상태에 주신 예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 주시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2가지. 그래서 이 첫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상태일 때 받은 예수 이름은 이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성취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걸으라 하니까 실제로 근데 이때는 이게 베드로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베드로가 이때는. 두 번째 것에서는. 아멘. 첫 번째 것에서는 안에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안에.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이라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것에 의한 이름만 갖고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여기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베드로 안에 함께 들어오신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리고서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그 예수 이름을 갖게 되면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름이.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이름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고 베드로가 태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그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러한 믿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실제로. 그래서 정성이가 그냥 갑자기 비자 문제가 늦어지니까 막 불안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고 얼른 이제 주님을 찾아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저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성경 구절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성경 구절로.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아멘. 진리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영 안에 계셨다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법.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부터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그 영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영의 죄. 아멘. 우리의 영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어. 근데 그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는데, 그랬는데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의 죄를 다 깨끗이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 죄를 덮어줘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요. 그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래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주님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자 안에서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네, 이 영 안에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걸 믿으면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얘기나 복음을 믿으면, 그 얘기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직 우리 영의 죄가 해결도 안 됐는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들으셔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모든 죄, 그 예수 이름으로만 다 모든 죄가 해결되니까 영의 죄든 혼의 죄든 육신의 죄든 그 예수 이름으로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이라니.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되는데, 또 요한일서 2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갖기 전에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셔서 완전히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사신다? 성령께서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주님은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산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그걸 믿음으로 사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 지난주에 그 앙드레 지드의 그 좁은 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참 힘들었었어요. 네. 앙드레 지드는 1869년부터 1951년도까지 프랑스의 소설가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좁은 문을 1909년도에 지었고, 그 다음에 1947년도에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좁은 문을 제대로 알고 이 소설을 썼느냐 못 썼느냐. 전번에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어떤 비밀스러운 빛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비밀스러운 빛이란 뜻인데, 그 우리나라 그 율법주의 교회를 약간 풍자한 그 세태를 꺼집은 영화인데, 이게 이 좁은 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 실제로
그 제롬이라는 청년하고 그보다 2살 많은 알리사라는 여자, 그리고 또 제롬보다 1살 아래인 줄리엣, 이 세 사람이, 세 사람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썼는데, 이 제롬과 알리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아주 마음에 강한 결단을 했나 봐. 그리고 특히 그 알리사라는 여자는 조용하고 아주 그 정숙한 여자였는데, 이게 제롬이 아주 그냥 되게 사랑하는 여자였어. 그랬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 제롬이 알리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알리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 때문에 이 제롬의 사랑 고백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냐면 이 알리사라는 여자는 이 설교를 듣고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 행복도 2가지가 있죠. 그 육신의 행복이 있고 영적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복은 뭐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거,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다 잠시 잠깐이고 덧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행복도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행복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시편 16편 2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야에게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구하려면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야 돼.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즉 주님과 하나 되어야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복도 마찬가지고 거룩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행복이든 거룩함이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거룩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훨씬 더 노력을 더 많이 해. 거룩하려고. 그런 거룩함으로는, 그런 육신의 거룩함으로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제롬과 알리사와 이 줄리엣 이들도 정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좁은 문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봉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제롬의 사랑 고백을 받아줄 수도 없었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마음과 자기 그 실제 그 삶과의 늘 이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리. 그래서 이걸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고, 이 좁은 문의 문제점을 이게 소설로 써가지고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좁은 문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이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6절 여기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고 그들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이제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왕이에요. 근데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중왕 이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머리시라고 그래요. 왕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얘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5절부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서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임금하고 왕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누가 왕들이냐면 교회.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가 땅의 왕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니까 왕중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ing of Kings 이렇게. 네? King of King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뭘 오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힘써 들어가야 돼. 힘써 들어가야 돼.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자, 표준 성경으로 시작.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억지로 밀고 들어가야 돼.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밀고 들어가야 돼. 밀고. 힘써서 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밀고 들어가야 돼. 밀고.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게. 예?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28절.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니 28절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게 바로 좁은 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밀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또 근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냥 예배당에서 주겠다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주겠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앉아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겠대.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보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겠다고 난리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을 전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또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서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교회는 누가 기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한테는 그 기업이 어디가 있다?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만드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된 자들이 이제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땐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자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낳으시려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귀한 뜻과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에 그 계획을 세우신 게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으시려고요? 교회로 낳으시려고. 교회로 낳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면,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1장 22절 이걸 자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우리가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주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결국이 뭘 만들려고요? 교회. 교회를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을.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좁은 문.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힘써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통하여 양의 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죠. 자,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다, 자,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살 때에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주님의 아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날마다 영생을 받아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진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냐 이걸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돼야 돼. 그런데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를 나쁜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데 복음을 믿어서 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를 좋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스스로 선악으로 율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을 나쁜 열매, 나쁜 나무라고 그래요. 나쁜 나무.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이미 다 좋은 나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이제 좋은 나무. 아멘.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의 나무에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살면 나쁜 나무가 돼가지고 천국에도 못 가고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열매가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율법으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쁜 열매고, 생수를 마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사람은 좋은 열매고, 좋은 열매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나오는 거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좁은 문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자 9절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제 첫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뜻.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걸려 있어요.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첫 것으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이루면서 살려고 노력한 자들, 첫 번째 언약으로 이들은 다 불법자들이야. 불법자들.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오늘날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주님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써 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자라난 것들은 다 잡초고 첫것에 속한 것이요. 다 주님 앞에 뽑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가지고 심어져야 되는데 아멘. 우리 영 안에. 그런데 첫것으로 자기가 노력으로 행하여 심으려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래서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늘날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호적되면서 본인도 빠져 있고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 빠져 있는 거야. 이게 구덩이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3장 자 13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이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출석한 사람들을 다 지옥문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옥문으로.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여기까지만 해. 그들이 다 소경된 인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첫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자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기가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그래서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런데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첫 것을 입이 다 패버렸는데 여전히 그냥 모세 율법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사람한테 듣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9절 시작. 다시 한번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의 팽팽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짜 복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첫 것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열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이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옳은 것은 행하고 잘못된 거 악한 것은 하지 말라잖아요. 그게 율법이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 근데 그것을 우리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한 것은 못하게 되고 악한 것만 해가게 되는 우리 마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상태만 되면 일단 낙오는 가.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상태예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멸해버리고 그 영은 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도 이렇게 죄지어서 가게 되면 그 영은 나중에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었을 때.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안 좋은 죄를 지었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 믿어버리니까 그 육체는 죄를 지으니까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영은, 그러니까 먹어버린다는 얘기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죽게 되지만 그 영은 낙원에 가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래서 그게 자,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그러면 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처럼 그들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계신 곳으로. 그래서 20장 12절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여기에 우리 먹고 사는 세상 일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2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복음을 깨달아 믿었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처럼 그들은 영만 구원을 받은 상태, 그들을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것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아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첫 번째 언약만 깨달아 믿음으로 산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 확실히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딱 그래요. 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다음에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면 그 생명과를 마시고 살면 날마다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14절에 아까 옷을 빤 자들이 나와요.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인데 영의 옷이 있어요. 영의 옷.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누더기야. 그 영의 옷이. 그러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영의 옷을 빠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자기 옷을 빨아야 돼. 어떻게 빨아?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며 살 때. 그래서 날마다 더러운 자기 옷을 빨아서, 그래서 주님이 생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 자, 요한복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건데, 생수를 마시고 산 자들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사는 자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고, 모래 위에다가. 그래서 날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7장 2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날마다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첫 것으로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다 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반석 위에 날마다 집을 지어서 잘 짓고 잘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